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음으로 해서 교회가 굉장히 어지러웠던 것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 그 무엇이 더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질타합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할례라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필요한 표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할례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은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메시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참 백성의 표식이 뭐냐라고 할 때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리고 육신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진정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전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어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출생 신분이든 아니면 유대교에서 받은 교육이든 아니면 자신의 경건의 능력이든 어느 하나 당대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랑할 것이 참으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젊은 시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신의 인생이 바뀌어 버린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세상과 유대교와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진리를 바라보는 것을 방해했던 눈에 비늘과 같은 것들이 벗겨져 버린 것이죠.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셨고 그리고 그 진리의 빛을 따라 이제는 영혼의 눈이 활짝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이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시점으로 해서 30여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동안 자신이 자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가치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찌꺼기, 배설물로 그것을 여겼습니다. 자신이 육체적으로 자랑했던 것이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다는 사실,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해악이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나아가는 것을 막는다는 것을 안 이후로는 자신은 그것을 찌꺼기와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자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자신에게 손해로 여긴 이유가 뭔가? 바로 예수를 얻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강한 열망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소유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 자신이 발견되는 것, 하나님께 발견되는 것, 이것에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자신의 구주로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영생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우리가 유한한 인간으로서 영원하다라는 그 의미를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모든 인류는 영생을 갈구하였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보물인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재물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물은 것이죠. 예수님이 질문하는 그 청년을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쳐다보시면서 가서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이 땅의 보화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부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슬픈 기색을 하며 근심하며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모든 것을 걸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가르치시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이 사랑하고 자랑하고 가진 모든 것들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과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소유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자신의 열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한 신앙인의 개인의 경건한 열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영생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의 모든 신자의 그러한 열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8절 오늘 본문 8절 끝에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할 때 그 말씀을 잘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것이 되게 한다는 것이고 그 누구의 구원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 누구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로 모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9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뜻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 위해서는 신자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 이것은 예수님과 신자의 연합, 하나됨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역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포도나무 비유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표현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발견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공기 안에서 살아가듯이 우리가 공기 밖에서 살아갈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도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립니다. 가장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신령한 복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이요, 지옥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분명히 죽으셨지만 그렇다 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구속의 은혜와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유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지만 그 죄 용서함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에게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로움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누가 구원받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왜 의로움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의로운 나라에는 의롭지 못한 죄인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의롭지 못하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천국은 의로운 자만이 들어갑니다. 죄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의로움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거룩함뿐만 아니라 의로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의로움을 가졌지만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그만 그 의로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의로움을 잃어버린 사람, 즉 죄인이 되었고, 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으로부터 도망갈 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 난 직후에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숨었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아담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는 그러한 비참한 얘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태초에 잃어버렸던 의로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의롭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 주시기 위하여 임시 방편으로 제사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레위기에 잘 나오죠. 이 피의 제사, 내 죄를 대신하여 임시 방편으로 동물이 피를 흘려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실제적인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직 메시아의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임시 방편으로 하나님은 그 심판을 연기하시며 메시아를 바라는 믿음으로 구약 제사를 드리는 그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의 제사를 드려왔던 그 제물들은 그림자에 불과했지만 실제적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제물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한 몸에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 그분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의 보좌에서 우리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가진 자만이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인간의 그 어떤 시도도 율법을 행하든 종교적 의무를 실행함으로도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무섭고 엄중한 의의 기준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분 안에 거해야만,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만 그 의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의를 받는 방법,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확고한 지식이며 또한 굳건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두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확고한 지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냥 말로 나 예수님 믿어, 이게 믿음 아닙니다. 그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확고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통해 삶으로 아는 것입니다. 사람을 알듯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만을 의존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그 지식은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알아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진짜 여러분의 주인으로 그렇게 신뢰하고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시는 말씀은 단순 명료합니다. 성도 여러분, 은평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열렬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에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여러분의 열렬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갖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보화를 포기할 만큼 소중한 것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과 바꿀 만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 땅의 보물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신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이 땅의 보물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올인해야 하는 것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죽어서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죽었습니다. 심판대 앞에
줄지어 있는 수많은 사람을 따라 여러분도 줄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어린 시절 학교에서 예방주사 맞으면 한 줄로 딱 서가지고 자기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앞에서 한 아이가 주사를 맞아 울고 불고 하면 너무나 무섭습니다. 또 어떤 아이가 용감하게 웃으면서 하나도 안 아프다 하면 마음의 안심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죽어서 그 심판에 줄을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님의 의를 가짐으로 기쁨으로 천국에 가는 모습을 보고, 또 여러분 눈앞에서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서 죄인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상태로 그 주를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상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실제적인 모습은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죽어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이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낙원에 있고, 어떤 사람은 죽는 순간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 그런 불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죽는 순간에 그렇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든지 아니면 어두운 곳이라고 표현된 지옥과 같은 곳에 있든지 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에 모든 사람의 최후의 심판을 받을 육신을 입어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하게 거하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순간에 사실상 심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줄 서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숨이 언제 끊길지를 모르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아니, 죽고 가서 가는 천국을 계속 강조하며 이 현재의 삶은 경시하고 무시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고 강조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값지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중요한 이유는 일생이라서가 아닙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 되겠다. 부자도 되어보고 원하는 것도 다 해보고 좋은 집에도 살아보고 여행도 많이 하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고,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솔직한 그리고 진실된 목회자의 마음이요.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래 말씀하세요.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는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 내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이 땅에서 부활을 누려보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없는 어리석은 죄인으로 주 앞에 설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의로움을 갖고 있습니까? 그 의로움이 없으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정말 찌꺼기요,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목숨 걸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의로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그 의로움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오직 이 땅에서, 이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확고한 지식과 굳건한 신뢰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또한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자라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으로부터는 의로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나의 무언가를 내세워서는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인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이고 담대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담대하게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고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